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납니다. 성경 비타민 먹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바뀌었죠. PPT 화면도 나오고 제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녹화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는데, 바뀐 것만큼 또 내용도 좀 더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비타민 먹고 영적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니까 보고 싶으시죠? 저도 이 사진 보면서 마음이 좀 울컥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바로 선물 갑니다. 어떠세요? 아이들 찬양까지 들으니까 더 마음이 설레고 또 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브엘세바 성읍과 브엘세바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농장, 키부츠라 그러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 브엘세바가 보이고요. 약간 위쪽으로 푸른빛 도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인데, 이곳을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농장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광야와 사막. 광야와 사막. 성경에 광야와 사막이 나오는데요. 이제 혼용되고 이제 있죠. 이제 광야와 사막,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광야를 중점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지금 사하라 사막인데요. 사막은 이렇습니다. 뭐 다들 상상하시고 또 아시는 대로. 그리고 사막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막을 지나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사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보시는 대로 좀 나무나 풀들이 자라고 있긴 하지만, 사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든 곳입니다. 사실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사막은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찾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사막과 광야가 혼돈되어서 사용되지만, 사막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구약에서만 33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사막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막은 제가 설명드리려는 주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사막은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사막 사진과 유대 광야 사진이 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 사진에는 보면 아무래도 푸른 곳이 더 많이 보여요. 나무도 보이고, 이 광야와 사막은 질적으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성령의 광야가 총 364번이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364번이 언급되어 있고요. 특별히 광야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보통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광야는 기도와 정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곳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장소로 보통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초대교회의 수도원들은 대개 이런 광야에 많이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야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생명이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광야는요, 생명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천주닭과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 얼굴 때문에 글자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라는 그런 글씨가 쓰여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그리고 또 물론 모래도 있고요. 흙도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데 건기 때는 광야에도 생명이 지속되기가 어렵지만 우기 때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 자랄 수 있고 또 그 생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먹이 사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양이나 이런 이제 짐승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장소가 광야가 되겠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화면의 왼쪽에 이제 큰 사진, 산 두 개 있는 것, 이것이 시험산입니다. 시험산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역시 보시면 이 산 밑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위쪽에 작은 사진 위쪽에 광야의 로덴나무,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을 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로덴나무는 1.5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그 이상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대개 한 1m 정도 자라고요. 밑에는 엔게디 광야,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 동굴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화면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 한쪽 가운데 하얀색, 그게 이제 폭포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생명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죠. 사막이나 광야나 사람이 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광야가 좀 더 훨씬 더 이제 사막에 비해서는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야에는 베두인들이 양떼를 목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화면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성경에 나온 광야의 주요 구절을 제가 5군데만 뽑아봤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 하갈이 이스마엘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할 때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죠, 사실은.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가 아까 화면에 봤던 것처럼 로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했다. 그때가 브엘세바 광야. 그 다음에 시편 68편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앞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는 유대 광야를 뜻합니다.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그 광야도 역시 유대 광야를 뜻합니다. 유대 광야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광야인데 여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내려가는 곳까지가 다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고 요한이 이제 복음을 외치고 또 세례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까? 자, 그 광야는 이제 천주닭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만, 그 기간에만 생명이 자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라고 해도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 역시 드렸듯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시험과 훈련의 장소, 또 개인 기도와 정결의 장소,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 생활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광야가 364번 언급되어 있는데 1년은 365일. 왜 하필 한 번이 빠졌을까? 나머지 하루는 내가 채우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매일매일 광야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1년 365일 모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 평원을 왜 제가 소개해드리면 중요한 세 군데 산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일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온 산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저 멀리 동그랗게 올라온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화하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했던 산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산 변화산이고요. 그 변화산으로부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른쪽 한 3분의 2 지점쯤에 좀 보시면 요런 또 산이 하나 보여요. 그 산이 모래산. 모래산은 중요한 이유가 기동과 300명의 용사가 하룻샘 곁에 진을 쳤을 때 그 이 모래산에 바로 이 하룻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산이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던 산.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이곳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 건너편에 보이는 이제 변화산, 모래산, 길보아산을 찍은 장면입니다. 네, 오늘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경 상식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활짝 웃는 하루 되시기를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